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의 주관자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라는 것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깃딧은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에서 사용한 어떤 악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음악에도 조예가 참 깊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불렀듯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찬송하고 거기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시인은 야훼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덮인 세상을 바라봅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믿는 이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관점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네. 아이고, 별 참 예쁘다. 달이 참 괜찮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를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지? 이 밤에 저 달이 어찌 저렇게 예쁘지? 와, 이 별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처럼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만물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연 발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하다못해 지구도 그냥 뭔가 쾅 터지면서 먼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점은 필연론이라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반드시 일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원칙하에 또한 선한 일은 선하게 복을 받고 악한 일은 악하게
벌을 받는다는 그 논리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론이든 자연 발생론이든 필연론이든 믿는 자들의 역사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섭리론입니다. 즉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섭리론이 정확히 무엇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 봄 경상도 지역에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거의 일주일 넘게 산들을 다 태웠죠.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일기예보를 저는 기억합니다. 일기예보하는 그 여자 캐스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비가 좀 올 건데 10mm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경상도 지역에 불을 끄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는 그 지역에 100mm 가까운 비가 1시간 이상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서 결국은 불이 꺼졌던 걸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예, 연기가 올라가서 그게 핵이 돼서 자연 발생적으로 비가 내렸을 거야. 아니면 꺼질 때가 돼서 꺼졌을 거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말과 고백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10mm밖에 안 내릴 비가 100mm가 내렸구나. 그것이 바로 섭리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연 발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도를 가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된 일이었어. 우리나라의 6.25 때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 한 가지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25 동란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상임이사국이 그 당시에는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 5국의 상임이사국이 단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러면 소련도 찬성을 했을까요?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이 과연 찬성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소련이 그 회의에 불참합니다. 그러면 북한과 친한 중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알아봤더니 그때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던 중국은 지금의 중공이라고 불렸던 그 공산국가의 중국이 아니라 대만으로 피난 갔던 그 중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하필은 제일 웃긴 거로는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소련의 대포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또 역사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련이 새로운 중국 공산당이 상임이사회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 회의를 불참했다. 여러 가지 이론들과 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말세지 말에 선교의 대국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섭리론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것처럼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해에도 달에도 별에도 저 하늘에도 마치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누가 그렸다 하고 사인이 돼 있고 거기에 인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름 찍어 두시고 기록해 두신 그 섭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1절의 영광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2절은 좀 분위기가 후퇴합니다. 주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적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를 자꾸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미가엘아 가라, 가브리엘아 내려가서 저 적군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그리고 젖먹이들의 옹알거리는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놀랍고 능력 있는 힘뿐만 아니라 작은 이들의 고백과 찬양으로도 하나님이 요새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옹알옹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는 시냇가에 이렇게 부르는 작은 노래라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권능의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시편을 아셨던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더니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런 참담한 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문제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통해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면요 이 시편 8편 말씀에 충실하셨는지 이제 10살도 안 된 저하고 7살짜리 저 여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찬양이 제일 힘이 있대.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줘.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낳으셨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탁하셨던, 그렇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옹알거림 같은 그 찬양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힘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또한 창조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조차도 찬양의 요새로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평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함께 찬양하며 찬양으로 요새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약하다, 병들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시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은 아주 허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로 아래에 있는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벤 아담이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인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원래 허약하고 흙으로부터 온 허무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허약하고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 너무나 허무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순간 다윗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 여기서 생각하시다라는 뜻은 바로 기억해 주다. 누군가가, 그것도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는 척을 해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해 주신답니다. 두 번째로 돌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보시다는 그 뜻은 주의 깊게 돌보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신방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신방을 해주시면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나는 허약하고 나는 허무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친히 내 삶에 신방해 주시니 이 영광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현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바뀐 거죠.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아니, 찬송행가에도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겐,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는데 왜 이걸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했을까?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 서로 옆의 모습은 보시지 않을지라도 옆에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혹시 어제 마음이 상하게 다투셨을지 모르는 그 누구,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오늘 아침 화장실에 들려서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나 어떡하나, 나이도 들고 이거 예배 가는데 이렇게 가도 되나? 하고 봤던 내 얼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8편 5절 말씀에 따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 이제부터 내가 영화와 종기를 너한테 씌워줄게. 우리가 자력으로 영화와 종기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존재입니다. 이 영화와 종기라는 이 말은 왕에게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함 가운데 내가 다 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한테 맡길게 하고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편 8편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나라에서는 바다에 사는 큰 용도 신이었고, 하늘에 달려있는 저 달도 신이었고, 별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신들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에 다니는 그 어떤 큰 용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우리의 밑에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고 그걸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남용하고 허비하고 마음대로 쓰라는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청지기처럼 잘 보호하고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마음을 뺏기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 설교 속에서 듣듯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품어주시고 생각하시고 신방해 주시는 존재가 우리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절대 감사의 눈으로 세상 그 어떤 방해자가 있어도 찬양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돌봐주시나이까. 주님,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편 8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왕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